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사도행전 1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은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핵심을 다루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사도행전은 저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부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모습과는 달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전한 설교에서 잘 나타나는데 특히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령 강림이 단순히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데 그치는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이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열방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은 계속 넓어져 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갑니다. 레슨 1. 사도행전을 들어가며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은 독특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복음이 전달하는 내용의 윤곽을 형성하는 책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이사야 2장이 예언하듯 예루살렘에서부터 확장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은 물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을 향해 전파되는 일까지 언급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포함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맡기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부터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증인들을 지명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도 제자들이 설교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메시지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도입부에서 이전에 자신이 쓴 글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신 뒤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할 능력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을 기초로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진하며
확정되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유대인에게, 이어서 사마리아인처럼 버림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레슨 2.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령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부활하고 승천하신 만왕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구조로도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끝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은 사도행전 전체를 구성하는 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 전파와 함께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제자들은 되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나라를 자유롭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계속 전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시며 온 땅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보여주는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레슨 3.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꽃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드높이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그 일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통일되고 언약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 한 왕의 통치 아래 연합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들게 된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에티오피아인, 심지어 땅끝에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의 맥락 가운데 읽혀져야 할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불의 혀입니다.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맥에서 불이 제자들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표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이 불의 세례를 경험하신 것은 그분이 불의 시련을 몸소 감당하셨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하는 불을 경험했지만 진노의 불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구약시대에 활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째 위격으로서 성령은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오순절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무언가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이 시대에 성령께서는 새로운 역할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께 주목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성취가 있고 더 크고 강렬한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새로움을 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령 구약 성도들의 구원이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나 활동하셨다고 말하는 동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엘 2장은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포로됨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이 저주로 인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탑의 저주 또한 극복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나타난 불순종으로 인해 언어의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이 언어들은 축복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연합하는 데 사용되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시고 분열과 불일치를 극복하시는 성령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과 제자들의 설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레슨 4. 사도행전의 설교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설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 복음의 신학을 가르쳐 주며 초대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 성경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고대하던 소망의 성취입니다. 모세가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성령의 민주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성령의 시초 혹은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위한 성령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백성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새 시대의 사역을 위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부으심은 그리스도 중심적 사건입니다. 이는 요엘 2장의 성취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하듯이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하며 그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소망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2장 27절.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에서 구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기초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장사되었고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약속을 받았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과 영원한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베드로는 이를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위대한 다윗의 자손인 나사렛 예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장사되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보좌에 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성령을 주실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매우 실질적인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는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38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십니다. 레슨 5.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보았을 때 사도행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용서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지리적 윤곽을 그려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더 넓은 범위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서는 땅끝까지 이르기 전 용서의 메시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개요는 복음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언젠가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용서의 메시지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온 유대에 모인 각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공통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갈라졌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매우 실제적인 경계와 구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물가의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분명한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마리아인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당시 내시는 흔히 성전 예배에서 배척당하고 예배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체의 불안정한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시는 이방인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낙인 찍힌 자를 대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신체적 구별이 복음을 통해 극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짐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내시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시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 내시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미 포함된 신자들을 뜻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구분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곧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예수님의 공생애,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복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랫동안 구약에서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분은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전파하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그리스도 중심의 책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가 됩니다. 바로 이를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과 전혀 관계없이 이해되어선 안 됩니다. 또한 성령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그리스도 중심적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다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